할렐루야. 나와 우리 함께 고백하고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 20장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말씀. 계시록 20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6절입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 이미와 아직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성취하심으로 이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역사는 이제 완성을 향하여서는 우리의 시간이 아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성취로서는 이미고 그 복음의 성취를 완성시키는 완전히 그리고 영원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심의 시간은 아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1000년의 시간이 있었죠. 1000년이다 라는 상징의 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1000년 동안을 살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이 1000년은 유한한 1000년이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그날부터는 이제 어떠한 1000년이 시작되냐 그러면은 영원한 1000년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영원한 1000년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정말로 완벽한 왕과 제사장으로 서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생각이 나십니까? 종말이라는 것이 종말. 이 종말이라는 것은 언제를 종말이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초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시간부터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시간이 모두 다 어떠한 시간이냐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종말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어떠한 그 시점에 그곳을 종말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초림하심과 예수님의 재림하심의 모든 시간이 바로 종말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종말의 시간이다. 그런데 이 종말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주권적으로 이 종말의 시간을 운행하시고 일하시는데 그 모습이 어떠하였냐 그러면 인과 나팔과 대접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과 나팔과 대접. 이 시간은 오직 누가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세상을 보세요. 세상에서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라도 내가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지?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세상에서도 아닌 나에게도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때라도 우리들이 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시간의 주인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더라도 여전히 나의 이 시간과 나의 이 환경과 나의 이 자리의 주인이 누구이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제 이 종말의 시간을 주셨는데 그 영적인 스케줄이 어떻게 되어졌냐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어떠한 우리 읽었던 말씀입니까? 첫째 사망에 이르는 자들이었다.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상태였냐 그러면은 첫째 사망이었습니다. 첫째 사망. 육신적으로도 죽을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는 어떠한 자리로 이르게 되어지냐 그러면은 첫째 사망의 자리에서 그러죠. 첫째
부활의 자리에, 첫째 부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죄에 대한 능력을 보이신 부활의 그 자리, 십자가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사망의 자리, 첫째 사망의 자리에서 옮겨진 자, 어디로? 첫째 부활로. 그런데 이 첫째 부활에 있는 사람은 이제 어느 자리를 누릴 수 있냐 그러면은 둘째 부활의 자리를 누릴 수 있다. 이 둘째 자리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에 되어야 된다. 그러나 첫째 사망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첫째 부활,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둘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어디에 간다? 둘째 사망. 성경에서는 이 둘째 사망을 쉽게 말하면 어디에 간다? 지옥에 간다라는 게 지옥에. 사망이라 그래서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망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날 예수님께서 재림주와 심판주로 오시는데, 재림주와 심판주로 오시면은 첫째 부활에 믿는 자들은 둘째 부활의 영광의 자리,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지옥의 자리. 이 지옥의 자리의 형편, 이 지옥의 자리의 사망을 무엇으로 표현했냐 하면 사망이라고 표현했지만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0장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을 천년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을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준비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았다라고 말해요. 무엇이 찼다라고 말씀합니까? 천년이 찼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천년이 찼다라는 것은 어떠한 천년일까요? 그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종말의 천년이라는 종말의 천년, 이 종말의 천년이 찼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천년이 찼다라는 것은 여전히 그 유한한 천년의 주인이 누구이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날에 끝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날에 끝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이시다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걸 믿으라. 그 하나님께서 천년이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으로 결정하신 주의 재림의 날 어떠한 일이냐 그러면은 오늘 20장 7절과 8절 말씀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재림의 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결정하신 그날의 명칭을 오늘 20장에서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쉽게 곡과 마곡의 전쟁은 별로 생소한 것 같으나 마지막 전쟁이라 그러면은 종말의 마지막 전쟁이라 그러면은 어떠한 것이 생각이 납니까? 우리들이 16장에서 나누었는데 아마겟돈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16장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아마겟돈 전쟁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미혹을 했어요. 사람들을 미혹을 해서 일으키는 전쟁이 무엇이냐? 아마겟돈이라는 장소에서 일으키는 전쟁이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또다시 다른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장에서는 어떠한 전쟁이라고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곡과 마곡이라는 것은요, 에스겔 38장과 39장에 나온 내용을 배경으로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자들이 일으키는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자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는데 이 전쟁은 두 진영으로 나누어져요. 두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두 세력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누가 먼저 나옵니까? 어디에 속한 자가 나오냐 그러면은 땅에 속한 자가 나옵니다. 땅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곡과 마곡, 곡과 마곡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앞에 땅의 사방 백성이다. 모든 사람들인데 그들의 소속이 어디다?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일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그러면 미혹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혹된 자. 누구에게 미혹된 걸까요? 그러죠. 20장에서는 용, 옛뱀, 사탄, 마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두 진영이나 한 진영은 용을 따르는 땅에 속한 자, 미혹된 자들이고 또 한 곳은 또 한 진영은 누구나 그러면은 누구겠어요? 성도들이죠. 성도들은 오늘 말씀에서 확인을 합시다. 13장 6절 말씀 어디에 소속된 자다? 하늘. 자, 용을 따르는 사람들의 소속은 어디다? 땅. 그들은 어떻게 되어진 자라? 미혹된 자. 미혹된 자라는 것을 우리들이 계속 말씀했어요.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이마와 표에 무엇을 받았어요? 그러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미혹된 자. 그러나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소속은 어디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에 속한 자가 누구다? 성도.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은 미혹되어서 땅에 속한 자, 그들은 미혹되어서 용을 따르나 하늘에 속한 성도들은 누구를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장 4절 말씀에 어린 양을 따른다. 어린 양.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장 4절 말씀에서는요. 그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어린 양을 따른 자는요. 목배임을 당한다. 목배임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말씀을 위하여 손해보는 그 자리를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마와 표에 무엇을 받지 않아요? 네, 표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누구라고요? 성도들. 자, 곡과 마곡의 전쟁은 두 진영이, 두 세력이 싸우는 것이에요. 용을 따르는 땅에 속한 미혹된 자. 미혹된 자라는 것은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미혹된 자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고 표를 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진영은 누구를 따른다고요?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소속은 어디라고요? 하늘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누구를 따라간다고요? 어린 양을. 어디든지. 내가 생각할 때는 손해의 자리라도 그 자리가 예수님, 어린 양이 따라가라. 예수님께서 먼저 가시는 자리라면 뭐 하는다? 따라간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가 누구예요? 나인 거 맞아요? 내가 누군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성도. 성도인 나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나의 분명한 소속은 어디다? 하늘이다. 나의 소속은 하늘일 뿐만 아니라 나의 걸음은 누구를 따라간다? 어린 양을 따라간다. 혹시 그 자리가 목배임의 자리, 그 자리가 오늘 말씀처럼 손해보는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인이 되심으로 따르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을 향하여 20장 9절에서는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20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성도들이 누구냐? 곡과 마곡의 전쟁을 치르는 성도들이 누구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웠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진영에서 싸우잖아요. 땅과 미혹된 자, 용을 따르는 자와 또 성도, 하늘에 속한 어린 양을 따르는 자가 싸우는데 이 전쟁 때에 다시 우리를 향하여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성도들은 어떠한 자냐? 첫 번째 어떠한 자다라고 말합니까? 오늘 9절에 성도들의 진이다라고. 성도들을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들을 설명하고 있냐? 전쟁입니다. 진이라는 것은 구약의 생각을 출애굽 한 다음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지나고 있습니까? 광야를 지납니다.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진을 쳤어요. 그래서 성도들,
전쟁 중에 있는 성도들의 진이다. 광야를 걷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를 중심해서 성막을 중심하여 12지파가 진을 친 모습이다. 사랑하는 성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 가나안 땅을 말해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 특별히 어디를 말하냐 그러면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말하요.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들이 누군가를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분명히 하늘에 속한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맞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들이 전쟁 중에 있을 때 어떠한 자냐 그러면은 성도들의 진이다, 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와 같다. 나그네와 같다. 그러나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 중심 사람이다. 나그네와 같으나 그 중심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이 온대요. 안식의 땅이 되나요. 특별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보호와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지금의 이 땅을 살아가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냐? 나의 삶은 광야의 길을 가는 나그네와 같으나 나의 중심이 누구를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성막과 성전을 향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향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안식과 보호와 승리를 누리는 자 되어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전쟁 가운데에서 성도들의 삶을 분명히 다시 말씀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 중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전쟁의 결과 두 진영이 싸우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9절과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무엇이 내려옵니까? 무엇이 내려옵니까? 불이 내려온다. 불이 내려와서 누구를 잡습니까? 응? 아니요. 오늘 말씀에서는 마귀다. 마귀를 잡잖아요. 마귀를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불못에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자,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날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하십니다. 특별히 20장에서는 누구요? 마귀를. 그 마귀를 잡아서 불못 지옥의 영원한 이 지옥은 영원할 뿐만이 아니라 결정적입니다. 자,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몇 번이에요?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가 몇 번이 있었어요? 한 번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정적인 날 16장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하고 20장에서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말하는 이 주의 재림의 결정적인 그날은 몇 번이냐? 한 번이라는 거예요. 한 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16장부터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보겠습니다. 16장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되었다. 여호와의 큰 날,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 이제 다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17장과 18장 말씀에서는 이제 심판이 시작되니 17장에서는 뭐 했다?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17장과 18장에서는 심판을 하시는데 누구를 심판했냐 그러면은요? 예?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온 세상. 17장, 18장에서는 19장에서는 이제 누구를 심판하셨냐 그러면은요? 거짓 선지자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20장에서는 누구? 마귀. 용이요, 에뱀이요, 그 다음에 마귀 사탄. 자, 16장부터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심판을 말하는 심판. 누구를 향한 심판이에요?
사단마귀. 이것은 16장에서는 그 정체를 뭐라 했냐 그러면은 더러운 영이다 그랬습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라 말했어요.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사단의 삼두체제예요. 삼두체제. 세 가지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려워. 그냥 하나. 사단 마귀와 그를 따르는 귀신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을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장에서도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7장, 18장에서도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되었어요? 무너졌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제 19장에서는 거짓 선지자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어디에 던져버렸어요? 불못에 던졌잖아요. 또 20장에서는 마귀를 또 어떻게 해요? 어디를 던져요? 불못에. 계속하여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심판을 말씀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사단 마귀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도 심판하시냐 그러면 이제 그를 따르는 사람들, 미혹된 자들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20장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20장 11절. 주님께서 결정적으로 정하신 그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누구를 심판하시냐? 용을 심판합니다. 사단 마귀를 심판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에게 미혹된 자, 그를 따라서 우상 숭배하였던 자, 표받았던 자, 그들을 심판합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11절 시작.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보좌가 나옵니다. 어떠한 보좌가 나와요? 흰 보좌. 이것을 들어보셨나요? 백보자 심판이다. 백보자 심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심판이라고요? 백보자 심판. 흰 보좌. 그런데 그 보좌에 어떠한 분이 계시냐? 앉아 계시는 분이 앉아 계신 이가 있다. 그럼 이 백보자에 앉아 계시는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세요. 로마서 14장 10절에서는 이 백보자의 심판대를 누구의 심판대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는 이 심판대를 누구의 심판대라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라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는 뭐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뭐냐? 같은 말이에요. 왜냐? 로마서 2장 16절 말씀에 보세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기에 누가 앉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심판주요, 예수님도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보좌가 백보좌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것은 순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11절 말씀부터는 누구를 심판하시냐 그러면은 사단 마귀를 따르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심판의 대상이 백보좌에 앉으신 이가 심판을 하시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12절과 13절 말씀에 그 대상, 심판의 대상이 누구예요? 죽은 자들이다. 죽은 자들이다. 그럼 누가 죽은 자들일까요? 누가냐?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은 믿든지 안 믿든지. 그래서 성경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누가 부활한다? 의인과 악인. 그러면 질문.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일까요?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 성경에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는 자. 악인은 나쁜 놈. 그러니까 억울한 나쁜 니은, 나쁜 년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의인이라, 성경에서 악인이라 그러면 복음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뭐 한다고요? 다 부활. 이때는 언제 부활하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하죠. 한 가지.
귀신이 여러분들이 사단이 있어요, 없어요? 존재해요, 안 해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단도 있고 귀신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들이 봤어요.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누구냐는 거예요. 조상 귀신 있어요, 없어요? 조상 귀신 있어요, 없어요? 조상 귀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조상 귀신 없어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조상 귀신은 없어요. 왜 그러면은 여러분들 저도 막 그 따라다닐 때 막 저쪽 동네에서 그때는 막 이런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따라다닐 때 막 귀신을 쫓으면 야, 니 어디서 왔냐? 그러면 막 봤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누구다 막 한단 말이야. 막 테이프도 빨간 화장지 줄까 파란 화장지 줄까 조상 귀신은 없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미 귀신은 귀신으로 존재해요.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과 혼이 어떻게 돼요? 분리가 되죠. 분리가 돼서 이 육은 땅에 묻히거나 어떻게 이 땅에서 사라져요. 하지만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서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아. 너 믿었니 안 믿었니? 너 의인이니 아니니 복음의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할게요. 좀 시간이 들더라도.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그때 결판이 나요. 죽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어디로 가요? 지옥 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러죠. 천국 갑니다. 그런데 이 지옥과 천국은 예수님의 재림 후에 지옥과 천국과는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을 정리를 해야지 영적인 귀신이 어떻네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히 죽으면 조상 귀신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지옥이나 천국의 결판이 나요. 그런데 이 지옥과 천국은 재림 전의 모습과 재림 후의 지옥과 천국은 달라요. 재림 전에 지옥은 어떠한 지옥이냐 그러면은 영혼만 가는 지옥이에요. 영혼. 이해가 되십니까? 육은 어디 있어요, 지금? 예수님 재림 전에는.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재림 전에는 천국이에요, 분명히. 그러나 달라요. 뭔만 가요, 천국에? 영혼만 가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중간기다. 중간기다. 그렇지만 재림 후가 되면은 아까 우리들이 어느 부활에 예수님께 재림하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어디에? 둘째 부활. 이 둘째 부활은 그냥 영혼만 가는 부활의 영광이 아니라 그러죠. 영과 육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이제 말하는 영광의 몸으로 변화돼요. 이것을 부활체라 그러거든요.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광은 차이가 있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분갑다 하시면 되되 왜 이 말을 하느냐. 조상 귀신은 없다. 귀신은 있다. 왜 그러면 귀신이 야, 네 아버지다, 네 할아버지다 그러냐 그러면은 거짓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거짓말. 우리를 미혹하려고 거짓말을 하려는 거예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자, 어디까지 했죠? 의인과 악인, 이 대상. 백보자 심판은 누가 심판의 대상이냐? 죽은 자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 다 심판을 받는다. 하지만 오늘 20장 말씀에서는 특별히 누구를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아까 말했죠. 16장부터 계속하여 무엇에 대한 말씀이요? 심판에 대한 말씀만. 심판에 대한 말씀이기에 20장도 여전히 어떠한 문맥에서 나오냐 그러면은 심판 중에 있는 거예요. 16장부터 20장까지는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12절과 13절 계속 반복을 했어요. 어떤 자들이다 너희들은 죽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또 그 죽은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그러면은 20장 15절 어떠한 사람들이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다. 백보자 심판에 백보자 심판에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20장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누구냐? 성도들은 죽은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20장 4절에 성도들은 살아서라고 해요. 살아서. 죽은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생명책에 어떻게 되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백보자 심판 앞에 서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씀하느냐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주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심판의 기준이 뭐냐? 읽어보도록 할까요? 심판의 기준 20장 12절로 14절 쭉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주민들이 자기 일을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응구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응구도 불못에 던졌으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심판하시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백보자 앞에서 백보자에 앉으시고 심판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심판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다. 무엇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행위를 따라서. 그러면은 행위라는 것이 어떠한 행위냐는 것이 행위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은 행한 대로의 이 행함의 이 기준이라는 것이 뭐냐는 것이에요. 잘 이해하세요. 16장 9절 말씀을 봅시다. 죄가 있다. 그 죄가 무엇이다고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뭘까요? 그러죠. 그것을 알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무엇이다?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냐 그러면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믿지 않는 자는 경건하지 않는 자예요.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열매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불의함이다라고 해요.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잘못되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 경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고 경건하기 때문에 뭐 하는 것이다? 불의한 것이다. 기준이 행위대로 내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또 뭐죠?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일한 대로 심판하시는데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심은 대로라는 것이 뭐냐? 행위대로. 그런데 그 행위라는 것이 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자, 선한 무엇을 했다? 일을 행한 대로,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한 대로, 아까 말했죠. 의인이 누구고 악인이 누구다? 믿는 자와. 그러면 선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은 무슨 일? 착한 일, 좋은 일, 멋진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러면 악한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은 뭐예요?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 백보자 주님이 행하시는 백보자 심판 앞에서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느냐? 그들이 나쁜 일, 안 좋은 일, 보기 싫은 일을 했기 때문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는다?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일한 대로 했는 대로. 자, 조금 이따가 해보고요. 자, 기준이 뭐라고요? 행한 대로. 어떠한 행한 대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무엇을? 그러죠. 십자가 부활, 복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대로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 심판의 결과가 무엇이냐? 뭐예요? 어디에 들어간다? 불못에 들어간다. 그들의 이 불못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무엇이다?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은 어떠한 것이냐? 육적인 고통,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나 이 육적인 고통보다도 더한 것이 어떠한 고통이냐 그러면은 영혼이 아니죠. 은혜의 단절에, 은혜의 단절. 계속 설명을 했어요. 왜 지옥이 지옥이냐? 아파요. 육신의 고통 때문에 아파요. 육신의 고통 때문에 괴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지옥이 아니라는 것이. 그것보다도 더 큰 지옥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은혜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는 곳이 바로 어디다? 지옥이다. 이걸 잘 묵상을 해야 돼요. 이것을 그리고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가는 지옥은요, 육신의 고통, 정말로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육신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라는 것도 고백을 하고, 하지만 이보다도 더 큰 지옥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간섭 있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천국이 바뀌어져요. 지옥의 의미를 잘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제 20장과 21장에, 아니죠, 21장과 22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자, 행위에 따라서 너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불못 지옥의 둘째 사망이었는데,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해보셨나요?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일어난 대로 상급에 대해서 말합니다. 상급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냐 그러면은, 무엇을 강조하냐 그러면은, 많고 적음에 대하여 말합니다. 많이 심고 많이 충성하고 봉사하면은 상급이 뭐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거 가지고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많고 적음을 말하는 듯한 그런 구절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그러면 이런 구절을 한번 본 적 있나요?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심판을 하시는데 그것이 불못인데 이 불못에서도 단계가 있다 없다? 성경에서 말한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쓴 소설에나 천국의 등급이 있지, 성경에서는 천국의 등급에 대하여 말한 적이. 그런데 교회에서는 무슨 말을 잘하냐 그러면은 천국에 등급이 있다고는 말을 잘해. 그 등급이 어떻게 갈리냐 그러면은 내가 많이 충성하고 많이 순종하고 많이 봉사하고 많이 이왕이면은 드리면은 등급이 있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왜 그러냐 그러면은 본질이 뭐냐 그러면은 육이 아니라, 지옥이 왜 지옥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육신의 고통이 있는 그곳이 지옥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있지 않는 곳이 지옥이다. 반대로 천국은 내가 좋은 것, 내가 좋은 것, 내가 더 많은 것, 이것을 가지고 있는 곳이 천국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 누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물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지옥의 단계에서는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안 했지만 천국의 상급은 많고 적음은 비밀이에요. 비밀. 분명히 구분은 있어요. 분명히 구분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상급의 구분을 강조하지를 않았어요. 왜냐 그러면은 본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상급이 아니에요. 상급이 있다 없다? 있어요. 차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비밀이에요.
그걸 가르쳐 주지를 않았어요. 왜냐 그러면은 그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더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모함은 내 상급, 내가 10개 받고 내가 100개 받고 내가 더 좋은 것 받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완전하게 누구를 완벽하게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행위대로 하나님 주님께서 백보자에서 심판을 하신다. 누구를요? 믿지 않는 자들을. 그러면 나는 예수 믿으니까 망고 땡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라면 오늘 제가 한 구절을 적어놨어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적었는데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무엇을 준비를 했어요? 기름 준비를 했잖아요. 기름 준비를 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준비하라는 것이요. 정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준비하는 자. 그리고 이 다섯 처녀 다음에는 어떠한 비유의 말씀이냐 그러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1달란트 어떻게 해버렸어요? 땅속에 왜 땅속에 묻어버렸냐 그러면은 주인을 착각했기 때문에. 주인은 악한 사람. 주인은 내가 이거 1달란트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거나 까먹으면 나를 확 할 사람. 이렇게 주인을 잘못 알았어요. 주인을 잘못 알았어요. 왜 주인을 잘못 알았을까요? 복음을 잘못 아니까 주인을 잘못 아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무장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장할 뿐만이 아니라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나서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를 25장에서 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나눕니다. 양 오른편, 염소는 왼편.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줄일 때 나에게 묶어 줬고, 내가 없을 때 나에게 구제했고, 내가 감옥에 갔을 때 나를 찾아와서 면회해 줬고, 이렇게.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 땅에 살아갈 때 구제하고, 이 땅에 살아갈 때 다른 사람 잘 돌보고, 이 땅에 살아갈 때 불쌍한 사람에게 내 것 다 주면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아니요. 앞에 거서 말아요. 너 복음으로 준비됐니? 너 복음으로 주인을 잘 알아가고 있니? 그러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 천국에 오늘 말씀에 뭐라 했어요? 마지막에 오늘 25장,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양은 어디에? 죄송해요. 염소는 영벌에, 의인들은, 믿는 자들은, 복음을 아는 사람, 복음으로 준비하는 사람, 그 복음으로 인하여 주인을 더 잘 가는 사람들은 어디? 영생.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다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에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심은 대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요?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럼 왜? 보세요. 20장에서는 강조하는 말이 있는데 보라라는 거예요. 계속하여 보라. 내가 보았다. 그리고 16장에서부터는 계속하여 무엇을 말하고요? 심판을 반복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왜 반복한다고요? 왜 다시 말씀하신다고요? 중요하기 때문에요. 또 왜 반복하신다고요? 우리들이 잘 까먹으니까 그래요. 왜 반복하신다고? 반드시 그 일을 이것을 잘 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다시 보고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날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날에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답니다. 믿지 않는 자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은 어디에 간다고요? 영원한 불못 지옥에 간답니다. 그 자리가 원래 누구 자리였어요? 내 자리였다는 거예요. 내 자리였다는 거예요.
내 자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자리가 원래 내 자리였다.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데 말할 수 없는 육신의 고통을 당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자리가 원래는 누구의 자리였다? 내 자리였어요. 내 자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듣게 하셔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여 나는 이제 어디에? 둘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둘째 부활의 영광은 어떠한 것입니까? 영원함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누리는 자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라는 것이에요. 왜요? 내가 지금 아까 나그네 우리의 수고를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인생길을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가는 자라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정말로 강야와 같음을 볼 때에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누군지 아니? 그리고 너를 위하여 준비된 것이 무엇인지 아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들이 지옥에 가야 되는 사람인데 나그네와 같은 문제덩이에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안 믿는 나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그네 길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안식하시리라라는 믿음의 소망을 갖고 지금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원래 내 자리였는데, 원래 내 자리, 어디 지옥이 내 자리였는데, 복음으로 인하여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자리가 무엇인지 저 이제 남은 시간 더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20장에서는 원래 내 자리를 말하고 있어요. 원래 내 자리, 심판의 자리, 영원한 심판의 자리.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원래의 자리가 변하여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자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자리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의 지금 삶을 보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세요? 힘드세요? 무엇인가를 원하세요? 그렇다면은 그 복음으로 위로받고, 복음으로 격려받고, 복음으로 무장해서 그 문제의 자리, 그 문제나 어떠한 것을 다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하여 이길 수 있느냐?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함을 알 때에 내가 지금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의 감사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불못의 자리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었다는 이 소망으로 살고는 오늘 이 시간과 이 자리가 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뭐하게 된다? 더 많이 수고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만나는 그 새 시간들이요 복음을 더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지고요 그 복음으로 주인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내 삶 가운데 마땅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강권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열매 맺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나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과제를 드립니다. 지옥을 더 묵상하세요. 지옥을 더 묵상하세요. 이 지옥은 누구의 자리였다? 내 자리였다.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나를 옮기셨다. 그것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감사가 더 넘칠 뿐만 아니라 은혜에 감격하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